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온 세계가 여기저기 사건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3년 이상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드디어 서로 미사일을 수백 발 교환하고 있고, 하마스를 돕는 일을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 하마스의 본고장인 이란을 쳐서 응징하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조마조마한 것은 중동 전쟁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뉴스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 세계 경제를 다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관세를 몇 프로 때리느니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는 또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 바뀌자마자 적폐청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온 국민을 불안하게 떨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전쟁에 세계 유가는 올라가고, 달러는 강해지고, 우리나라 수출은 안 되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IMF보다 더 힘든 불황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칩니다. 주부들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10만 원 가지고 가도 몇 개 사지 못하고 옵니다. 너무 올라 당황을 합니다. 도대체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가장 문명이 진보가 잘 되고 있다는 이 시대, AI와 챗 GPT 시대인데 점점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명은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 문명 속에 사는 사람은 점점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그게 요즘 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실 이 본문 가지고는 제가 코로나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리고 또 2024년도에 전한 적이 있고요. 오늘 또 한 번 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갈 길 몰라 방황을 할 때 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를 알아야 돼요. 방향을 모르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빠르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방향이 맞으면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복잡단안한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여러분 23절에 우리가 다 함께 봉독했으니 머릿속에 있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의 소망을 굳게 해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인성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치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인성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주님 뭡니까? 마지막 약속이 있죠. 내가 반드시 돌아와 심판하게 될 거다. 재림을 약속한 겁니다. 그 약속이. 저는 최근에 AI에 관한 책, 챗 GPT에 관한 책을 좀 몇 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AI가 앞으로 모든 걸 다 해줄 거예요, 여러분. 다 해줄 겁니다. 눈 뜨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놓을 거고요. 내가 해야 될 거 다 해놓을 거예요. 나는 그냥 명령만 누르면, 말만 하면 될 거예요. 명령만 누르면 될 거예요. 그 시대가 10년 이 안짝으로 올 겁니다.
챗 GPT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는 모든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는 로봇이 될 겁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내가 며칠 날 어디로 여행을 가야 될 텐데 내 자금이 얼마 있고 이번 여행은 목적은 이거고 내가 누구랑 가야 되는데 너 스케줄 짜봐. 쫙 짤 겁니다. 딱 짤 거예요. 가장 동선을 만들어 짤 거예요. 난 그냥 돈만 딱 지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를 아는 챗 GPT가 AI가 다 수송을 할 겁니다.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사는 그쪽도 컴퓨터에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대신할 AI가 또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AI와 AI가 만나서 내 모든 스케줄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AI가 나 대신에 살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로봇과 인간의 싸움 전쟁이 이거 공상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해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아요. 근데 나는 잘 잊어버리는데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도 없어요. 너무너무 세밀하게 잘 알아요. 난 내 말을 잊어버리고 흘리고 다니는데 절대로 그런 것도 없이. 제가 내린 결론이 뭐죠? 아이고 이거 더 발전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수밖에 없겠다. 제 결론이 이거 방법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과연 이게 옳은 건지 그 따지지 못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세상에 취해 있다 보니까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잊어버려요. 거기 그냥 머리 박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가 쓰일 때는 핍박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견디기 어려웠던 시대예요. 매일매일 오늘 우리 시대처럼 매일 하루 견디기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는 소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국민들을 통치했던 정책 중에 3S 정책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3S 스포츠, 스크린, 섹스. 국민은 여기다 몰아놓고 넌 거기서 즐겨, 너 거기서 살아. 그리고 내가 정치할게. 이게 그 정책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때부터 한국에 프로 스포츠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국민들 그쪽으로 빼놓는 거예요. 정신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영화 자율화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뭐 섹스 산업은 아니지만 비싼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우미나 정책이라고 하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거기 살다 보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로마 시대에 매우 뛰어난 검투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델리마쿠스란 검투사였다고 그럽니다. 워낙 검투를 잘하고 워낙 뛰어난 사람이라 자기 칼로 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상대방이 나와 검투하다가 죽는 걸 즐기는 사람, 호탕하게 죽여놓고 웃었던 그런 검투사였다고 그럽니다. 그가 어찌 돼서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이거는. 그리고 작정을 합니다. 이제 최종 검투사가 돼가지고 검투장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이 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이 검투를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잔악무도한 검투를 끝낼지어다 선언을 합니다. 저기서 비웃어요. 상대방이 와서 무방비 상태인 클로막스를 칼로 찌릅니다. 죽어가며 말합니다.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 이상 잔악무도한 검투를 끝낼지어다. 결국 거기서 순교합니다. 이걸 보는 많은 검투사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로마 시대 검투가 끝났다고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즐기고 거기서 내가 이기고 내가 거기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정신없이 사는 혼돈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 반드시 성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테니까 믿는 소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소망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가길 바랍니다. 자, 방향을 잡아서 하나의 소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씀이 나와요. 서로 격려하며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몇 년 전부터 한국이 세계를 휩쓰는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입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 1차, 3차까지 나왔지요.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오징어 게임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열광하느냐? 현대인을 묘사하기 때문이에요. 오징어 게임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게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전제가 뭐냐면 내가 1등이 돼야 저 상금을 내가 타요. 그러면 내가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 다 죽여야 돼.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내 경쟁자야. 내 적이야.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드라마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함께 더불어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냥 내가 이겨야 돼요. 다 상대방은 적이야. 오늘 우리 시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걸 드라마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계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무한 경쟁자로 보게 만들어 놓습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제가 죽어야 내가 살아. 제가 없어져야 내가 승리해. 오징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함께 더불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무한 경쟁. 그다음에 여러분 승자 독식 이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함께하는 종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2장 넘어가 보면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함께 더불어 같이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성령 받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결혼생활 하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로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더불어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만 보지 말고 옆으로 좀 보란 얘기예요. 내 주위에서 보란 얘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천국을 가는 사람이라는 걸 보란 얘기. 예배 후에 저는 문자와 카톡을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 속장님들이요 저한테 카톡을 문자를 보내와요. 목사님 오늘 누가 빠진 거는요 시골 갔어요, 결혼식 갔어요, 무슨 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더불어 보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천국 가야 될 저분이 왜 안 나왔나, 예배 왜 편속 못했나, 그거 더불어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집사님 왜 안 나왔어요? 내가 알아요. 마음이 서늘해져. 저게 신앙이 아닌데, 그죠? 간섭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돌아보아 함께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세계 최초로 쌍둥이 새 쌍둥이를 분리 성공해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정신과 신경외과 과장인 벤 카슨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국내에도 그 책이 소개됐습니다. 크게 생각하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흑인 빈민가 출신으로 절망과 좌절에서 세상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흑인으로 열등생으로 초등학교 5학년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서 수학 문제 한 문제를 풀지 못해서 놀림감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는 칭송을 붙을 정도로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흑인으로서 그렇게 좌절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멋진 인생 산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는 말합니다. 내 어머니 소니아 카슨 덕분입니다. 내가 늘 꼴찌를 하고 흑인이라고 따돌림 당하고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참 비양받을 때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뭐든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끊임없이 나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격려는 희망 고문과는 다릅니다. 희망 고문은 불가능한 거, 안 되는 걸 된다고 자꾸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게 희망 고문인데, 격려는 그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다고 능력이 있을 때에 그걸 자꾸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실래요?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앞에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격려를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얼만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3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봉독합니다. 355쪽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언제 어떻게 권면하라고요? 매일 권면하라고. 매일.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세상에 우린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만날 때마다 매일매일 권면하고 그를 위로하라는 뜻이에요. 매일 권면하라는 얘기예요. 피차 매일 권면하라. 오늘 우리 시대는 여러분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세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매일 만날 때마다 격려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오면 우리가 격려받고, 교회만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격려예요. 격려는 우리 하여금 새로운 힘을, 리프레시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위로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옆으로는 서로 돌아봐 격려하고.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그거는 오늘 25절에 예배에 성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25절 보십니다. 모이기를 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때도 예배가 폐해지는 때가 됐었어요. 예배 필요 없다. 뭐 예배 날마다 모일 필요가 없겠느냐라고 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뭡니다? 오직 권하여.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라고요. 예배를 권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큰 흐름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를 혼자 구원할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혼자 구원하셨죠. 홀로 구원하셨죠. 그런데 성경이 대부분은 여러분 혼자 구원받지보다는 공동체로 구원하세요.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개인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세요. 민족으로 구원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혼자 구원하면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족 전체를 공동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세상에 혼자 세상에 살다가 좌절하고 낙망하고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공동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자리에 모여서 여기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분입니다. 설교뿐 아니라 교육학자이기도 했죠.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셨어요.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이 되려면 적어도 그 인생에서 3명의 사람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 나의 멘토가 될 만한 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를 찾아가서 조언을 받고 교훈을 받고 방향을 얻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나와 같은 동연배 사람. 그래서 내가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충고해주고 나에게 격이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디모데 같은 나의 어린 후배가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가 자라는 걸 보면서 아,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구나, 나도 이 땅에서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디모데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힘들 때 내가 충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렵고 어려울 때마다 그저 이렇게 임의롭게 식사도 하고 커피도 먹으면서 잔소리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또 한편으로 내가 그래도 대를 이어서 앞으로 이 어린 후배들 키워내고 있구나라고 내가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는 후배. 핸드릭스는 말합니다. 이 세 부류의 인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랬어요. 교회는 어른이 있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동료들이 있어서 그렇죠? 떠들며 장난치면서 내가 위로받고 마음을 풀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는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줘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삶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배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내에서. 때론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디모데처럼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권하여 예배를 권면하라고 그래 있어요. 예배를 권면해라. 젊은 부부들은 부모들은 아이고 왜 아이가 안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애가 교회 가기 싫어해요. 그냥 자율성에 맡겨야죠. No. 전 그렇게만 안 합니다. 괄호초 이름 말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싶다면 안 보냅니까? 아마 매를 대서 보낼 거래요. 어떻게 선택적입니까? 교회는 가기 싫으니까 안 보내고 또 좋은 학교 좋은 병원 가야 되는 거 무조건 가야 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는데 참지요. 그래요. 그러고 말지요. 오직 권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그날이 가까운, 그날은 주의 날이에요. 메시아의 날. 하나님의 시간에 오메가가 있는 날. 알파가 시작됐으니까 오메가 마지막 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운 볼수록 그리하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미래학자들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전쟁은 중동 전쟁일 거다라고들 예측을 합니다. 가끔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죠? 지금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 도대체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하십시오.
굳게 잡으십시오. 옆에 있는 이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을 경험하십시오. 파크 팔머라고 하는 파크 제이 팔머지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 및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육학에서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있죠. 이분이 Let Your Life Speak, 한국말로 번역됐냐? 내 인생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 읽어보면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할 일이 무엇냐고 묻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될 거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는 누구의 것이냐로 귀결될 거다. 다시 확인할게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나는 지금 누구 것이냐는 질문을 질문한다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오늘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에 성공하며 복된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